마태복음 25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In English and Korean 두 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런 일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처녀 10사람이 등불을 마련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마련하였으나 기름은 여분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과 함께 통에 불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침소리가 났다. 신랑이 와서 나와서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불에 떠들어가니 너희의 기름은 좀 나누어달라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쓰라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번제한테 걸어오고 문을 닫았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이나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실시한 부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누구의 불만을 물었다고요? 남편의 불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제일 많은가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아내들이 자기 말만 하면서 남편의 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자들이 자기 말만 실컷 하고 남편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불만 중에서 가장 큰 불만이었다. 그 반대의 분도 있죠. 그렇죠? 집에 가보면은 아내 같고 남편이 아내 같고 아내가 남편 같은 그런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자기 아내가 좀 자기가 마음을 털어놓고 무슨 이야기든 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되길 원하는데 아내들은 자기 말만 하지 남편 말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뭔가 하면은 남편은 자기 아내가 가능하면은 가장 든든한 아내가 좀 남편의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물론 미국 생활이 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둘 같이 일하고 어떨 때는 아내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좀 후원자가 돼주고 남편의 사기를 좀 생각하고 남편이 지닌 꿈을 좀 존중해주고 또 남편이 세운 계획을 좀 찬성해서 찬동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좀 용기를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 가장 큰 우리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방적인 대화에서 쌍방의 대화로 바꾸십시오. 자기 원하는 대화가 아닌 서로가 원하는 대화로 좀 바꾸십시오. 이것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남자들의 불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때만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식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소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제발 좀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해라 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있으라, 좀 깨어있으라 그런 말도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실은요 이 성도들은 이 어려운 현실을 혼자 살지 말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같이 함께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껴있는 삶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껴있는 성도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부랴부랴 불을 챙기고 무엇을 챙겨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처녀 비유로 잘 알려진 우리 열처녀의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잔치예로 알려진 우리 처녀 비유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결혼식은 온 세상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것이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나온 결혼식을 거의 카피해서 온 세상이 결혼식만큼은 거의 통일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요즘 가보면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유럽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게 세련되게 변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원줄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자, 신약시대 당시 결혼식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더뎌오는 경우가 참 많았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오니까 신랑이 더뎌오기 때문에 좋은 경우가 참 많았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신랑은 결혼식 때 친구들을 같이 동반해서 신부집에 같이 갑니다. 신부집에 같이 가면 신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그 친구들과 함께 10명의 처녀들과 신부가 함께 신랑 집으로 같이 간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진행되니까 반드시 불이 동반되고 그런답니다. 자, 신부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가는 동간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소리도 치르고 환성하면서 그렇게 간답니다. 가는 길에 반드시 횃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탈락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답니다. 자, 그래서 등불 없이는 결혼축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신랑집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등불을 꼭 잘 챙기는 것이 바로 우리 결혼의 습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잘 기울이는데 근데 신랑집에 다 도착하면 불 없는 사람은 문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 그냥 닫아버린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현관문에 들어서면서 또 특별히 강도나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문을 닫아버리고 혹시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어떤 결혼식장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모습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기름은 소위 말하면 성령을 말하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 핵심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주님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껴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주일 예배 외에는 전혀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의욕도 듣고 싶을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반반 원리를, 2분의 1 원리를, half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할 때 깨어있으라 하는 마태복음 22장에 깨어있으라 노아 홍수 비유를 통해서도 2분의 1 원리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대재앙을 앞두고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다가
주님이 없는 일상생활에 빠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시대의 징조라는 그 모든 것도 다 무시하며 살다가 비가 오고 물이 산에 차면서 비가 완전히 산을 덮을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야 부랴부랴 막 졸랐지만은 이미 too late. 노아 방주는 이미 문이 닫혀버리고 비는 벌써 방주를 산 위에 올려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아직 그냥 땅에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임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상생활을 같이 합니다. 같이 밭 갈고 같이 맷돌을 돌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은 일상생활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주님의 자녀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일상생활하면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일상생활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나누어야 할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일상생활하고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참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참 나누기 좋아하지만은 참 나누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나누려고 하다 보면 막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혹시나 또 나누는데 거절당할까 봐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진짜 복음은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생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라면은 복음을 나누는 삶,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말씀들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10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뽑힌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놀라운 소위 말하는 초전 레이드들입니다. 신랑은 물론 예수님 오실 그때에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신부들은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같은 점이 뭔가 하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같은 점이 뭔가 하면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